네,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교재에 있는 대로 오늘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 성경 72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72면 정도. 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10장입니다. 제가 자꾸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신약 성경 72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봐도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다 훌륭하지만 성경 읽을 때 은혜가 돼요. 제가 듣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온 세상이 다 두려워하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렇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참 힘든 얘기인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12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은 부귀영화 누리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5절부터 읽었는데 13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거기 가면은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 로마 군대에 넘기기로 예수님은 보시고 계셔요. 그래서 비장한 각오로 12 제자를 데리시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기가 엄마 마음 이해 못하죠. 못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마음 이해 못하는 거는 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안 보여요. 얼마 안 남았어요. 보입니다. 그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예고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참 힘들 때가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갑자기 그 야고보와 요한 요 형제입니다. 요 세베대의 아들 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데 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드릴 말씀이십니다.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오라서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형님 야고보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저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여튼 국방장관도 시켜주고 또 총리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안에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베드로가 더 자기들보다도 좀 더 신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대신에 우리 형님과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요. 더 안타까운 것은 열 제자들이 아니 미안합니다. 저놈들 뭐야 지금? 그래가지고 막 멱살 잡고 막 싸우려고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좀 죄송하지만 혹시 이런 모습이 좀 밖에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저는 제가 확신합니다. 뭐 막 장로 되고 나 찬양 대장 되고 나 그런 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교회도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도움 굉장히 귀한 교회인데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하여튼 이 권사님들 두 분이 막 싸워가지고 참 어려운 때예요. 하여튼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앞에서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42절 아니 42절부터 44절까지 42절부터 44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전에 지금 그 왕이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1,300만, 1,400만 그리고 그 강원도 영월 청룡포 장릉에만 사람들이 몰리고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군주는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과 심씨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 번째가 문종, 이향, 두 번째가 수양대군, 세조, 그리고 여러 가지 아들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문종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2년 4개월밖에 제위하지 못했는데 근데 2년 4개월밖에 제위하지 못했지만 세종대왕이 훌륭했지만 나중에는 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세자로 되면서 세종대왕과 함께 통치한 기간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훌륭한 왕이 또 현덕왕후라고 그래서 그 부인 사이에 단종을 낳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비참하냐면
그래서 단종이 태어나는 순간은 그 순간은 우리나라 최고의 혈통이었어요. 바로 태어난 순간에 원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있고 아버지 문종이 이 세자로 있으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건 정통이 돼요. 그런데 이게 단종을 낳은 어머니 현도강후가 아기를 낳고서 바로 죽어요. 그리고 세종대왕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또 죽고 이 7살 나이 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르게 됐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숙부인 수양대군이 결국은 이제 의지하다가 그 자기가 조카지만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권력에 욕심이 생기니까 또 옆에서 쥐고 신숙주 한 명에 이런 사람들이 부추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단종을 유배를 해서 강원도 영월 엄청난 산골입니다. 엄청난 산골. 못 돌아. 그리고 청룡포라는 것은 한쪽은 완전히 바위로 있고 나머지는 한강이 다 거기서 근데 또 거기에 홍수가 나서 와서 이렇게 죽게. 근데 죽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쫓아내 자기가 왕에 오른 건 결국은 죽잖아요. 권력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대원군과 민비는 시아버지하고 명인데 그 두 사람이 몇십 년을 싸우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막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 다 뭐야 뭐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고 크고 작은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래요. 저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꿈틀꿈틀해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왜 나 안 알아줄까? 내가 장로인데 왜 안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안 알아줄까? 이러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오로지 영광 받아야 될 분이신데 섬기.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는데 첫째로 섬기셨어요. 예수님이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관 대작이 아니라니까요. 낙심한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고름을 짜고 비슷한 말 같지만 또 다른 말. 두 번째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저 6월절 식사한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하시면서 물을 뜨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 그래서 제자들 이게 뭡니까? 너희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저 거기 오기 전에 아까 오늘 말씀처럼 야고보와 요한하고 열 제자가 서로 싸웠잖아요. 씩씩거리고 있어요. 지금도 씩씩거리고. 성찬식을 행한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워빠져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제 발을 씻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고 귀한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너희들끼리 서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보내셨어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 그대로 내 목숨을 인자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하면서 진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까지 섬기셨잖아요. 제가 감사한 것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목숨까지 버리고 섬기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두 사람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했느냐. 구브로에서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낙심한 심령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서 이 사람 본명이 요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바. 바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다 찾아가서 이렇게 해줘요. 저 바나바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바울도 훌륭하지만은 바울도 사실은 바나바가 일으킨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려운 그 있으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게 만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 험한 곳에 지금.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기도하자, 붙어있자 믿으면서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막 그러니까 또 그 사도 바울 찾아간다니까. 그 멀리 찾아가서 그 막 원수같이 미워하는 의심을 받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섬김이요 얼마나 귀하냐면은 만약에 바나바가 섬기지 않았으면 바울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이 바울은 이 세계에서 더 이상 훌륭할 수 없는 복음 전도자지만은 그 바울 되게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 교사 생활 14년 중에 11년을 이 배제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있었어요. 그 배제 중학교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 돌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자로는 욕위대자 당위인력.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펜젤로 선교사가 배제 학당을 세우고서 교훈을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을 그 교도했어요. 그리고 이 아펜젤로 선교사는 온도우드 선교사와 함께하고 갓 결혼한 아내 엘라와 함께 이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서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불러주셔서 그때 미국하고 조약이 맺어지면서 한국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진짜 미안하지만 나라 아니었다니까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학교를 세우고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경 번역을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1902년에 목포에서 그 성경 번역자 회의가 있어가지고 일본 배를 타가지고 거기 가는데 이 지금은 군산 옥도면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서천과 군산 일대 거기서 옥도면이라는 곳에서 배끼리 충돌해가지고 이게 파멸 될 때에 이 아펜젤러가 나섭니다. 아펜젤러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다닐 때에 수영 선수였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경 번역자 회의도 하기 때문에 내가 수영 선수고요. 젊은 사람이. 그때 27살인데요. 그런데 자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수영을 하면서 그 정신 여학생들 다 살려내고 탈진되고서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이 결국 씨앗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귀한 나라 또 선교하는 나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도 섬길 수 있어요. 우리도 섬길 수 있다니까요. 막 이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이렇게는 섬길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 작은 섬김이 큰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까지는 섬김만 받고 싶었습니다.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처럼 섬기고 목숨까지 섬깁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보다도 더 서로를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우므로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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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